제9장 오늘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정하지도 않은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먼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변화산이라고도 오히려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후에 붙여진 이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 때에는 참 철저하게 성경대로 그렇게 좀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자랐던 서울 강북구에 있는 그 평강교회의 청년들은 모이면은 기도하고 새벽 기도 운동을 같이 했고 한 주간의 모든 일이 다 맞춰진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는 때로는 토요일에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토요일에 점심 먹고 오후에 그 도봉산에 있는 한 기도원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토요일에 철야로 기도하고 그러면 주일날 힘들어서 봉사를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청년 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그때는 철야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깜빡깜빡 졸기도 했겠지만은 그냥 기도하던 자리에서 무릎 털고 일어나서 내려오다가 산 밑에 있는 그 염소젖을 파는 그러한 목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저 따뜻한 염소젖 한 컵씩 마시면서 교회로 바로 가서 혹은 뭐 씻고 갈 수도 있지만은 가서 또 하루 종일 교사와 성가대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했던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저력이에요. 그랬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그 어르신들이 그 6.25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 길 닦고 건물 짓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어 있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닦았던 것들에 우리는 감사하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그 몇몇의 그 순수했던 청년들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시절이 또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다볼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다볼산은 예수님 자란 나사렛과 또 예수님 사역하던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데요. 중간쯤은 아니고 오히려 나사렛에서 좀 가깝죠. 나사렛에서는 한 10km 정도 남동쪽으로 내려가 있고 갈릴리에서는 한 18km 정도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 갈릴리와 나사렛 그 한 요 정도에 있는 그러한 산인데요. 그 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모습이, 그 형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를 오늘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 자리에서 이 변화산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은 많은 산 중에 그 산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도 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산들이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저 기도하러 올라갔던 산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뭐 변질까지는 안 되어도 살짝 그 색깔이 변했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잖아요. 금식 기도원도 있었고 뭐 많이 먹고 힘내서 나무 뿌리 뽑으라는 기도원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기도원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도원들, 어,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동산들,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신앙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다볼산이 그러한 기억 속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선생님으로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놀랍게 그 용모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침묵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주대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만 만나도 얼굴 화색이 돌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봐, 이렇게 같은 얼굴을 보면서도 다름을 느낄 수 있는데, 아마 이때의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변하였다. 찬란하게 그 이제 옷이 희게 되고 옷 자체가 찬란하게 빛났던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이 눈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마주서서 예수와 함께 대화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참 궁금했어요. 당시는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딱 보고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알았을까?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보지 않은 것을 기록할 수 있고 가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것, 이건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모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엘리야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유다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면서 엘리야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성 있는 그 두 분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저 한 단어가 생각났을 거예요. 영광인 거죠. 영광. 영광.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 응답의 음성, 그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해요. 네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일어나라.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들었던 은연 중에 이것이 정말 이 환청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혼란스러워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 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그 주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평생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얘기해요. 별세라고 기록을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별세하실 것, 즉 우리말로 순수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자면 죽을 것을 말하며 이거잖아요. 근데 영광과 이 별세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광의 모습이고 영광의 감동을 느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선포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영광의 그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 마지막 제자들과의 설교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노라. 완전히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일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당 이제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에도 그 가나안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기적을 기대하는 여인에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십자가의 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십자가의 영광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는 고통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영광의 자리,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세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의 뜻의 그 정신에는 그 그릭어로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엑소더스, 즉 그 죄가 관영한 그 땅을 벗어나는 형상을 말할 때에 엑소더스라는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NIV 성경에서는 fulfillment라고 해가지고요. fulfillment는 성취라는 말이에요.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취하리라. 이 성취, 이 십자가를,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냐.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치시는 것은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눈에 바라보았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쉽고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fulfillment,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는데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받은 성육신 하셔서 33년 살아갔던 이 땅, 그러나 죄가 관영한 이 땅을 탈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오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탈출하여서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소망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떨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가 아니라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점에서도 별세라는 말 쓰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행진의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이 모습을 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죠. 제가 금요 기도회에서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음을 쏟아 주시었던 그 유라시아 지역 선교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쳐졌습니다. 염려가 많은 가운데 시작을 했죠. 어쩌자고 이 부족한 종에게 그 50명 선교사님 모이는 그 대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른 보니까는 뭐 위원장으로 이렇게 세우셨지만은 그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도 있고 위원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한 25개 정도의 교회들이 합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게다가 연초인데다가 많이 힘들어 반응이 없고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와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분주하게 다녀서 염려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제가 선교사님에게 할 수 있는 그 격려의 응원의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사람 손 빌려가면서 이룰 것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처음 만나서 목사님 이번 대회 꼭 해야만 됩니다 할 때 제가 그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위로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게을러도 하나님이 부지런하시니까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니까는 마음들을 움직여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번 대회를 치르는데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반은 오늘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모여서 이 사람이 얘기해도 선교 얘기, 저 사람이 얘기해도 복음 이야기, 이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 물론 다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에 괴롭고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모여서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감사하게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야말로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기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분들에게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헌금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응원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그냥 딱 요 자리로 끝났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모아서 새 힘을 주고 위로하시고, 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너무 섬세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이 카톡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야기, 또 그것을 대회를 치렀던 선교사님이 보내준 카톡의 내용, 모두 다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들을 위로하시려고 이 좋은 대회를 마련하시고 순간순간 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나눌 때에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도 그 자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구 집은 빠졌어요? 자기 집은 빠졌잖아요. 자기는 집 없어도 된대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만이라도 있으면 나는 여기 그냥 이 노숙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 주님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죠. 제가 고백했던 그런 유라시아 지역 선교대회 같은 그런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 자녀들이 뭐 성공을 하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기다렸던 결혼을 하고 뭐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붙들고 싶은 자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자리는 머물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사명을 위하여서 일어나서 나아가라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던 것이 응답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기도하는 영광의 자리,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때에 갑자기 구름이 저들을 덮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그 산이 온통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구름 따라서 쫓아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그 산에 구름이 덮이면서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까지 저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이나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주목해야만 되는 순간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이 아침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언덕을 오를 수 있고 계곡을 내려갈 수 있고 거친 광야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분이 있어요. 구름도 거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은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을 뚫고 바라보아야 될 한 분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까? 심령의 상처가 되어서 죽겠습니까? 답답하여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 앞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는 변화산의 놀라운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손해보아도 힘들어도 거칠어도 십자가가 보여도 그 길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아니 나의 신앙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게 하는 것, 염려케 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 놓치는 미련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 손을 붙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실 때 어쨌든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꼭 기도하시고 흩어진 우리 유라시아 지역, 러시아와 몽골 지역 선교사님들 그 선교 대회 때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